이제 VLILO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앞선 2주간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발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하신 이 아름다운 이 은총의 이 구원의 복보다 더 좋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고의 복이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구원의 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누리는 기막힌 복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종종 느끼는 이런 복인데요. 그런 것들을 발견할 때마다 참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큰 실수, 즉 하나님을 아는 자들의 실수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 말고 우리들의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다 짓지 않아요. 지을 수도 있어요. 연약하게 죄 지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큰 아픔은, 아버지의 가장 큰 슬픔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슬픔은 뭐냐면 죄 짓고 난 다음에 숨는 것입니다.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의 단어 쓰면 잠수 타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이 그렇거든요. 뭐냐면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범죄하였다면 선악과 땀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습니다. 이것이 가장 마음 아픈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연약하여 죄 지을 수가 있고 범죄의 자리에 설 수가 있고 낭망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더 숨는 것입니다. 피하여 동굴 속으로 더 깊은 곳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피해야 될 가장, 조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나 저, 현실이 우리를 죄짓게 하며 범죄케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그 범죄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적극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죄를 고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아요. 그러나 인생 살다 보면 죄 짓는 순간 아버지께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주저앉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습니까? 스스로 학대합니다. 아, 나 안 되는 놈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우리 그냥 해야 될 일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피하여 숨지 마십시오. 더 깊은 곳으로, 깊은 동굴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거기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성경은 그런 자를 하나님은 찾아와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느끼는 가장 큰 기막힌 복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적극적으로 회개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하지만 그거 말고 사람이 죄를 짓다 보니 숨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아니, 숨기 전에 그냥 더 깊은 곳으로 가기 전에 그거는 정말 최악으로 관계를 만들어내는 실수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냥 범죄하여서 아버지께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까? 아니 그 마음조차도, 내 의지조차도 내 마음에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냥 그 자리에서 가만히
더 깊은 곳으로 숨지 말고 가만히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떠함을, 구약은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라면 신약은 오신 분의 그걸 믿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성경이에요. 그런데 또한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 더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하여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데, 오늘 한 가지 주제가 뭐냐면 바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부르고 아버지 앞에 통해 자복하며 울고 예배 자리에 올라가서 새롭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은 너무 좋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인생들, 자기 허물과 악함 때문에 스스로 무너져서 그 골짜기에 처박혀 있는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16장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자는 그리 중요한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에 중요한 흐름 속에 있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변두리에 있는 한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는 누구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애굽에서 데려온 여종입니다. 돈으로 사서 데려왔는지 그냥 자기가 필요해서 데려온 여자가 하갈입니다. 사라가 데려온 여자가 하갈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자손을 통하여, 즉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하여 난 자녀를 통하여 인류 구원을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난 자녀 말고 육체로 따라 난 자녀가 있으니 바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태어나기에 한 가지 사건이 창세기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잘 알듯이 이 사라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이 하갈을 통하여 자녀를 얻고자 합니다. 이것이 이제 이 가정의 슬픔의 시작입니다. 슬픔의 더 깊은 골짜기로 이제 나아가는 단초가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 자녀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할 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지만, 사라도 알았지만 더디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이 사라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1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 안 주시니 내 여종 하갈과 동침하십시오라고 해서는 안 되는 판단을 이 사라가 합니다. 더 깊어집니다. 죄의 골짜기가. 이 하갈이 아브라함과 동침함으로 자기가 임신함을 알고 그 여주인을 멸시합니다. 이에 그 멸시함 때문에 모멸감을 받은 사라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더 깊은 죄의 골짜기로 이 가정이 무너져 버립니다. 이에 결국 사라가 하갈을 쫓아내어 버립니다. 광야로 쫓아내어 버립니다. 어쩌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락과 비슷합니다. 예수 없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 있어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삶을 내 계획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의 원인을 터뜨려서 무너뜨려지고 거기서 멈추면 되는데 더 깊은 어둠의 골짜기로 나를, 가정을,
나의 삶의 자리를 밀어넣는 그런 슬픔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약속으로 살지 않고 육체로 살다 보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제 장막을 떠난 이 하갈이 임신한 채 도망을 갑니다. 임신한 여자가 그 고대시대에 광야에 있다는 것, 이건 그 결과가 뻔합니다. 타인의 손에 팔려서 종으로 가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삶의 비참함, 인생의 서글픔 그 자체가 하갈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어떤 분이심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증명해 줍니다. 정언해 줍니다. 7절 함께 우리 자막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7절 시작. 그를 만나. 자, 하갈이 하나님 도와달라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저 술이라는, 우리 한글이 아니라 이거는 헬라어, 히브리어 술이란 지역 이름입니다. 고유명사입니다. 술이라는 그 광야로 내려가는 길모퉁이에 있는 자그마한 샘물 곁에서 그가 서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런 부분을 성경 읽을 때마다 마음에서 진짜 너무 큰 감동과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갈이 살려달라고 내 인생 비참하다고 기도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인 여주인의 학대 때문에 임신한 몸을 가지고 그 묵은 몸을 가지고 광야에 내버려진 비참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인간의 열정으로, 열심으로 신을 구하고 신에게 빌고 신에게 뭘 드려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모든 종교입니다. 하지만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십니다. 왜 찾아오셨는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알 수 없지만, 이해가 안 되지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그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 여정입니다. 목사가 되어서 설교하는 것이 신앙 여정이 아니라, 선교사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는 것이 인생 여정이 아니라, 그건 한 자락의 한 부분이고, 신앙의 본체는 뭐냐? 이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반응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 어떻게 이해하며 살까? 청량할 수도 없고 이해되지도 않아요. 찾아오신 하나님. 하갈은 솔직히 이스마엘의 어머니, 아랍의 조상입니다. 이스마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가장 큰 민족을 이루어서 한 종족을 이루어 갑니다.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을 힘들게 하는 그런 한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다른 문제고, 한 인간 인생 피조물인 이 하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찾아오셔서 그의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10절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다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어떤 일인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시고 다시 살 수 있는 소망을 하갈에게 주십니다. 이에 하갈이 그 샘을 보고 그 장소가 어떠한 장소임을 신앙 고백을 담아 그 장소 이름을 짓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오늘 읽었던 말씀 속에 뭐라 나와 있죠? 브엘 라헬 로이라는
이름으로 그 샘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엘은 브엘세바, 브엘은 뭐죠? 우물이란 말이에요. 샘이란 말이에요. 라헬은 살아계신다 이 말입니다. 로이는 여호와 로이 들어보셨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할 때 로이가 목자란 보살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하면 해석하면 우물인데 어떤 우물?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우물의 이름을 살아계신 나의 목자, 나를 보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곳이 이 우물이다. 그래서 이 이름을 브엘라일로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런 브엘라일로이 같은 그런 삶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 의미 없어 쫓기다 내려온 그 셈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그런 현장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갈처럼 기막힌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여호와 이름조차도 우리 주님 이름으로 기도할 마음조차도 내 안에서 멀어질 그때에 손에 맥이 풀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 없다고 느껴질 그때에 뭘 해야 되는가?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가만히 기다리십시오. 오히려 뭘 하다 보면 더 큰 죄를 짓게 되고 더 큰 측면에 빠져버립니다. 그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고 직장 사람을 대하고 무슨 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깊은 무너짐을, 더 모래수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브엘라일로이의 하나님은 그를 찾아와서 그에게 답 주시고 현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의 삶의 공고함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답을 주심으로 하갈에게 새로운 삶의 시간을, 새 날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이신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말씀을 통하여 오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경 전반에 걸친, 특히 창세기 보면 수없이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고 살려주시고 새 날을,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과 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창세기 3장 8절 9절 아까 읽었지만 한 문제 갑시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숨은 아담에게, 숨은 하와에게 하나님은 직접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깨어버린 인생을 향하여, 죽음밖에 없는 그들을 향하여 죽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담을 불러주십니다. 이 찾아오신 하나님은 성경 전체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절 2절 함께 같이 읽어요. 1,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눈을 들어본 적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용접하며 땅을 굽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 뭐 한다고요?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그냥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인간이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있지만 약속은 받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뭘 하려고 하지 말고 뭐 한다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전에는 하가를 통해 뭘 하려고 하잖아요. 그때부터 뭐가 발생해? 죄가 나타나고 무너짐이 시작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2장 23, 24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리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형을 만나기도 두렵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벌벌 떨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했지요? 홀로 그냥 남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씨름하며 그의 삶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시고 난 다음에 반응은 각자 다릅니다. 그건 나중 일이고요.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실 정말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상 종교, 하나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받았던 종교에 대한 교육 때문에 끊임없이 무엇을 갈급하고 무엇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해야 무엇이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하지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처지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뭐 배 만들 필요도 없고 홍해 건너가려고 배 만들 필요도 없고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 전쟁하려고 군대 준비도 안 된 사람들에게 총, 칼 뭐 이런 거 지어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여러분,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한다는 것 가장 절정이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9장 7절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마음을 한번 봅시다. 한번 읽읍시다. 9장 7절 시작. 나의 마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의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 읽으면 무슨 뜻인지 감이 잘 안 오지만 이 말씀의 그 전절을 보면서 읽으면 이해됩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에게 하고 하나들을 우리에게 주시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메시아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에 나온 말씀인데 그의 나라가 어떠함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태어날 아이가 어떠함을 알게 하셨고 그가 만들어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정사와 평강이 다함이 무궁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것을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의 절대자가 인간들이 하는 거 보고 복 주든지 심판하든지 이렇게 하십니다. 기독교는 그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하여 당신의 다함이 없는 무궁한 사랑으로 그 땅을 살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이 메시지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열정적으로 잘 살아야 도와주신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측면이에요. 기독교의 본질의 측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보여주신 주님에게서 우리는 그걸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내 뜻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의지 버리고 아버지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내 모든 무장을 해제해버리고 수동적으로 당신의 손발되어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우리 기도의 종국적인 종착점입니다. 이것을 알고 이 아버지의 품성, 아버지의 모습을 알고 아버지를 섬기고 기독교를 안다면 우리 신앙은 훨씬 가볍고 쉽습니다. 여러분, 팔공산이 있습니다. 저 대구에 가면. 그에 804가 있고 그 뒤에는 갑바위라는 큰 불상이 있어요. 불상인데 머리 뭘 쓰고 있어요. 신랑하다 해가지고 내가 한번 가봤다 아닙니까? 대학 다닐 때. 804에서 갑바위는 멀거든요. 그래, 804 가지 않고 갑바위만 제가 갔지 않습니까? 버스를 타고 그 밑에 내렸어요. 한참 걸어 올라야 되거든요. 터벅터벅.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요. 고진대 신학교 다닐 때니까 터벅터벅 올라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이가 작게 봐도 80이 다 돼 보이는 꼬박 할머니가 가요. 그냥 가면 될 건데 최소한 쌀 한 2마리 들 것 같습니다. 30kg 될 것 같아요. 그걸 이고 가는 거예요. 산길을 말입니다. 할머니 내가 들어드릴까 이랬죠. 대답도 안 해요. 좀 더 가다가 또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예수 믿는 신학생 할머니 도와준다고 착한 마음으로 들어준다니까 쳐다보면서 됐다. 거의 다 올라갔어요. 툭 내려놓는 거예요. 물에 잘면 할머니 무거 내가 좀 들어준다니까 이러니까 할머니가 말 내가 들고 가야 복 받는다. 네가 들면 내 공이 있나? 그것을 갑바위에다가 붓는 거 요만한 쌀통는 그 뒤집처럼 된 큰 통에.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복 받는 거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거 복 못 받습니다. 그거는 종교가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내 열심으로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 어떤 목사님의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 굿 해봤습니까? 굿 푸닥거리 굿. 저희 집이 옛날에는 종갓집이었거든요. 교회 안 다닐 때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굿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가기도 전 같아요. 한 9시 되니까 이제 깽가리 치고 붙이고 시작하는데 이 9시, 12시 돼도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잠자고 일어나도 굿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집에 무슨 원이 있을지 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아침 일어나니까 외양간에 있던 송아지 한 마리가 없어요. 중소 한 마리가. 송아지도 아니다. 중소다. 컸으니까. 물어봤죠. 할아버지한테. 할배, 송아지 어디 갔노? 너가 할매가 팔았다. 굿한다고. 그때 송아지 한 마리 얼마인 줄 압니까? 지금으로 치면 아마 그 돈 천만 안 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때 뭘 비교할 수는 없지만. 이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보다 훨씬 더
그들이 믿는 신한테 다 갖다 바칩니다. 뭐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러분들 뭐 이렇게 뭐 교회 뭐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몇천만 원 이렇게 바쳐본 적 있습니까? 물론 그런 분 있지만 없는 분이 많죠. 저도 그런 적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뭘 많이 바치면 뭐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다 좌우하고 뒤로 하고 당신이 그냥 우리가 좋아서 그냥 네가 좋아서 찾아와서 너의 삶의 의미도 부여해주고 더 궁극적으로 찾아오셔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헌신으로 나의 노력으로 무엇을 얻거나 응답받는 좀 1차원적인 그런 종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것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과 종교와 같이 보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은혜 주시고 마음 주셔서 가난한 자 돕고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것 너무 귀한 거예요. 하지 말 소리 아닙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더 오롯이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그 정도 우리 고민해 보면 그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를 부르며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삶의 막막함에 답을 주시고 현실의 나의 삶의 어려움이 어떤 의미인지 이후에 그것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길을 밝게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생 살다가 꼼짝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할 영적 침체 무능력의 여러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바보스럽고 미련할 정도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수동적으로 가만히 계시면 됩니다. 아버지께서 오셔서 만져주시고 답 주시고 내일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십니다. 물론 그런 삶을 일생 살면 그렇지요. 하갈 같은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찾아오실 하나님은요, 인생 입장에서는 비참한 때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찾아왔어요. 아브라함도 하갈을 택하여 집안이 엉망이 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때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야곱도 그렇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봤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철저히 느낄 그 약복한가에 하나님 찾아오신 거예요. 인생 비참할 때 찾아오십니다. 그런 형편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1차 모습입니다. 첫 모습입니다. 하지만 인생 살다 보면 그런 기가 막힌 골짜기 우리가 박힐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하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힘주고 은혜 주고 능력 줄 때는 열정적으로 사십시오. 저는 열정이라는 단어 중에 패션이라는 말도 있지만 엔소주어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영어에 보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있거든요. 저는 그 열정 좋아합니다. 진짜 좋아합니다. 불태워 드리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불꽃처럼 살다가는 사역자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잖아요.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살던 아브라함도 야곱도 아무도 못할 때가 있잖아요.
비참하게 내 삶이 처박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 지경에 이를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면 가만히 거기서 그냥 수동적으로 서 있으면 됩니다. 꼭 검해야 될 건 뭐라고? 거기서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고 뭘 한다고 모래 수렁 안에 더 빠져들이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그의 현 삶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하갈에게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길을 밝혀주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 속에 있는 태중에 있는 애가 어떤 존재임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이 브엘라일로에서 경험했던 하갈의 이 은혜가 하나님을 만난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현장에서 힘들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서 이렇게 반응해내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